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성숙한 믿음은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대인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비판하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 때문입니다. 비판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크리노라는 말인데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마치 재판관의 위치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가 비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어떤 정죄나 헐뜯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금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들을 보면 자신들이 만들었던 나름대로의 그 계율과 전통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처럼 교만해져서 자기의 큰 허물은 보지 못하고 형제 자매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런 모습을 경계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당한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땅히 잘못한 것, 누가 봐도 잘못한 사실에 관해서라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좋은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또 공동체가 바로 서가기 위한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가기 위한 그런 정당한 올바른 비판은 허용이 되지만 조금 전 말씀드렸던 비판을 위한 비판,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또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가 재판관의 위치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비판들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러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부당한 비판, 같은 허물이라도 자기의 허물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크게 보는 그런 태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럼 들보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어떤 큰 기둥 혹은 석가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들보와
대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작은 티, 작은 티는 재나 흙 또는 그것들의 조그만한 부스러기나 찌꺼기, 때로는 소량의 먼지나 톱밥 같은 아주 작은 것, 석가래와 건물을 받치고 있는 그 기둥, 그것이 큰 것이라면 이 티는 아주 작은 기둥, 작은 먼지와 같은 그런 아주 약소한 것이란 겁니다. 서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조그만한 흠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큰 그런 기둥, 그것들을 지적하기 전에 남의 눈에 있는 아주 작은 나무의 파편이나 그런 톱밥과 같은 그것들을 지적하기 전에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아주 큰 기둥, 그 석가래가 끼어 있음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꺼내기 전에는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비판이 정당하게 시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큰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주 작은 그 약점을 가지고 섣부르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나의 허물은 크게 보고 반대로 상대방의 허물은 작게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또 부족한 단점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구설수에 오를 때가 참 많고 또 그러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빠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큰 기둥과 같은 그런 잘못을 돌아보는 데는 아주 둔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자신의 눈 안에 있는 그 큰 들본을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빼려는, 그러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간에 바르게 판단하시는 분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대신에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만의 어떤 선입견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올바르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자매의 단점을 또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판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상하게 할 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비판 대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형제 사랑하는 두 번째 원칙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뭔가로 말하기 전에 똑같은 말씀의 기준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바로잡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제자다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앞에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 부족함, 우리의 죄인됨의 그 크기를 직면하고 깨닫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것들이 절실히 깨달아질 때에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대하게 되면 함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대하게 됩니까? 똑같이 용서하고 또 이해가 필요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연약함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 기도의 대상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또 반대로 비판을 받게 될 때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상대방을 향해 비판하려는 마음이 들기 전에, 또한 어떤 비판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비판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연약하기에 또 불완전하기에 분명히 건전한 비판이 우리의 부족함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용해야 할 건전한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정당하다라면 겸손히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또 수용하는 자세 또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비판도 절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깎아내리거나 죽이려는 의도로 비판을 위한 비판,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이 그 비판을 들었을 때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의도를 가진 비판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시는 비판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허용하는 비판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을 살리고 또 그 비판을 듣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 회복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비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허용하는 비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인관계 속에서 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는 그 큰 계명 속에서 알려주신 이 명령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향한 섣부른 판단을 멈추십시오.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먼저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의 2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또 만나는 수많은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상대방을 헤아릴 줄 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복된 우리 동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비추어 돌아보게 하옵소서. 형제자매를 비판하는 말 대신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한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에 있어서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위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 죽이고 험담하는 말을 그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가 속한 하나님 또 직장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긍휼을 구하며 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또 헤아리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